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인데요. 자연을 보면 참 자연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스스로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혜자의 권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에든지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악을 행하고 적당하게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타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중용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 지나치다라는 그 원뜻, 의미는요, 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조화로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샬롬이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 자체가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일도 팽개치고 사회일도 가정일도 자녀일도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정반대로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고 사회에서 바쁘고 온종일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자녀일, 가정일, 회사일 바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지나친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조화로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바로 무엇에든지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율법적이고 엄격하고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용이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믿음, 표면적인 신앙, 그것을 이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지나치게 도를 넘는, 하나님의 기준에 넘는 그러한 것들을 삼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1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도에 넘게 지나치게 헌금해야 되고, 지나치게 예배드리고, 지나치게 기도해야 되고, 지나치게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크리스찬,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오히려 신앙생활이 왜곡될 수 있고, 보상심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도 잘못된 믿음으로 왜곡된 그러한 해로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지혜를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속에서 자기가 지나치든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는, 정말 조화롭고 균형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고 조화로운 크리스찬, 그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해서 시기를 분별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며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지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19절에 보면 지혜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쫓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마치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권력을 더 우선시하고 명예를, 물질을 더 쫓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로운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16절에 이렇게 우리 또 잠언의 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금과 은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금을 얻는 것, 은을 얻는 것이 좋지만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치가 틀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요, 금이요, 은이요, 명예요, 그리고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말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지혜를 쫓아서,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눈은요, 금과 은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금과 은 또는 권력, 그것들은요,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인 쾌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얻거나 너무 많이 누리거나 너무 많은 권력을 소유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금과 은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 보니까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여자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인가? 올무처럼 그물에 걸리게 하는 여인이다라는. 여러분들,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비유로 든 것은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자기의 부인 말고도 여러 첩과 또 후비, 여러 여자를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이방 여인들도 그 여자 중에 있었던 거죠. 이방 여인들로부터 우상의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방 여인들로부터 온 우상으로부터 솔로몬 시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절대로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금과 은과 명예, 또 여자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악에 빠지게 된다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균형 있고 조화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러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혜를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